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까지 읽고요. 또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까지 읽을게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제가 붙여봤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두 가지 일.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두 가지 일. 오늘 제목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의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보실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정확합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뱀의 머리, 너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깨트릴 것이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예언이 계속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이제 드디어 구약의 야곱에게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계속 말씀해 오셨고 모세에게 또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보낼 것이다.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한테 예언을 했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니 누구든지 저의 말을 들으라. 듣지 않은 자는 끊어짐을 당하리라. 모세도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도 대선지자, 소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다윗 왕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내 뒤에 네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그 예언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정확한 때에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22장 누가복음 22장 14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때를 원하고 원했나 그것을 본인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2장 14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이루기를 원하고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먹는다는 얘기는 그 먹는다는 의미 속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먹음으로 그 만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예표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 그동안에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멸망당한 그 인간의 모든 고통스러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루기를 원해서 내가 이 때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유월절을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오랫동안 창세 때부터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인간의 죄의 대속의 사건을 그토록 원하고 원했다. 이것을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겉으로는 만찬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19절에 보면은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몸을 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래서 이 몸을 너에게 준다. 이 떡을 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의 대속을 그 희생을 통해서 제물로 드려지는 이 몸에 대한 이 예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유월절 이 사건을 이루기를 창세 전,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기 전서부터 계획하고 이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유월절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교회 생활하면서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유월절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십자가 대속의 이 사건이 바로 자신의 사건이 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그 사람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회 생활 그냥 하고 형식적으로 했다가는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나중에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한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세마포, 영적인 세마포,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은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그토록 이루기를 바라셨던 그 일이 바로 이 유월절 예수님의 사건인 거예요.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예표로 이미 계시하셨잖아요. 사망이 떠나가고 죄에서 구원받고 멸망에서 구원받는 이 유월절의 사건이 없는 성도는 가짜 성도입니다. 가짜 성도. 그래서 교회에 가장 중요한 기둥이 두 개가 서야 되는데 하나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이 깊이 교회에 그 교회의 기둥으로 서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잠시 나눌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과한 자에게 오순절이 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제사함과 구원이 확실히 그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영혼이 다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살아나고 그런 자들에게 오순절이 임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그 사건 누가복음 12장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 가장 원하셨던 거 두 가지 일 중에 한 가지 또 이 본문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불이 붙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받을 세는 다른 말로 침례예요.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그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붙었으면,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만 통과하면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 대속만 믿고 제사함 받고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전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더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거, 오순절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겁니다. 오순절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500문도가 감람산에 있을 때 성도들이 다 쳐다봤잖아요. 하늘로 올라갈 때. 두 천사가 옆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바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순절이 임하기를 그토록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불이 임했으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오순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이 분명히 그 성도에게 임해야 예수님이 답답함이 풀리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도를 보면서 6월절이 이루어지지 않은 성도, 형식적으로 믿는 성도 보면서 예수님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그 성도를 보면.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의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지식적인 신앙. 예수님 보면은 답답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답함을 우리가 풀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인데 예수님이 답답한 상태로 나를 보면서 답답하다. 너 답답하다. 내가 너무너무 답답하다. 이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볼 면목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고난 받으셔서 그 모든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처절하게 고통받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분리되는 그 고통까지 겪으셨던 그 성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나왔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6월절을 통과하지 못하고 6월절 근처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전 뜰만 받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보실 때 예수님은 답답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6월절을 반드시 우리는 깊이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하고 여기서 끝이면 안 되고 반드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순종했잖아요. 다 순종한 건 아니죠. 500명 문도가 들었는데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아마 금식하면서 기도한 분들도 있었을 것 같고 또 그 중에는 먹으면서 한 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양이 찼을 때 천사가 와서 금대접에 기도의 향을 담아서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 기도의 양이 있는 거예요. 그 양이 찼을 때 열흘절 된 날, 오순절 날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잠깐 찾아볼게요. 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이유 중 하나, 성령의 불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하니 어떻게 하겠느냐 했던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때 마음이 시원하셨겠습니까? 이 답답함이 이제 풀린 거예요. 제자들을 바라볼 때, 도망갔던 제자들을 바라볼 때, 저들 힘으로 안 된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성령 받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하고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그런 육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셨던 그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또 결론은 뭡니까? 이 바라셨던 일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바라셨던 일에 이것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원대한 계획을 가지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그리고 역사를 구속사를 이어오면서 드디어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그 떨어져 갖고 그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바로 세계 선교, 전도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세계상에 나가서 온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모여서 자기들끼리 기도 문제 내놓고 우리 아들 대학 가는데 이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집 사는데 기도만 해주세요. 이런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복음을 전해서 유월절을 전하고 유월절을 그 성도에게 전해서 그 성도가 유월절을 믿게 하고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믿게 하고 그리고 오순절을 그 성도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전도자로 세워서 세계 복음화에 또 참여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면 안 되고 선교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물이 고여서 썩는 우물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과 오순절은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두 가지의 큰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이 두 가지 기둥이 서야 돼요. 구약에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 섰잖아요. 솔로몬 성전에. 그와 같이 신약교회 안에는 유월절과 오순절의 기둥이 굳건히 서서 이 기둥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계 선교까지. 여러분들에게 유월절이 분명한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유월절을 아직까지 자신의 영혼 깊이 받아들이지 않은 성도들이 성전 뜰만 받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생기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떠났어요. 코로나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집에 앉아서 유튜브로만 예배 드려요. 예수님이 답답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답답하다고 하세요. 6월절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하겠느냐. 예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6월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 속에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십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 당하는 분들을 볼 때 예수님이 답답해하면서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헛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가룟 유다는 유월절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생각이 딱 갇혀 있었어요. 유월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유월절 잔치에 마귀가 그 생각 속으로 타고 들어간 거예요. 결국 마귀가 주는 생각이 가룟 유다를 멸망의 자식으로 인도한 겁니다. 유월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깊이 묵상하시고 그것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 십자가가 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예수님의 명령, 오순절을 기다려야 됩니다. 오순절이 없는 성도 연약해요. 마귀의 밥 됩니다. 기도에 능력 없어요. 문제 일어나면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오순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이 불이 땅에 너에게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말씀하셨어요. 오순절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예수님 믿었을 때 이미 성령 세례 받았다는 교회가 있어요. 그거는 성경 말씀에 볼 때 그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지 어떤 신학자의 견해대로 따라가는 거는 인간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유월절과 오순절이 굳건히 서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전도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모여서 그냥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만 하면 이거는 진정한 오순절이 임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동참을 해야 돼요. 기도로 동참하든지 물질로 동참하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가서 전도하든지 멀리 못 가면 주위에 가족들이나 친척, 지금 구정 때니까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전도하든지 반드시 오순절이 오면은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내 힘으로 안 돼요. 복음 전도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그 결과로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됩니다. 내 지식으로 전도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도가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신천할 때 예수님이 이제 뭐라 그러실까요? 와, 내가 이 답답함이 사라졌다. 내가 너를 보니까, 이 교회를 보니까 내가 너무 속이 시원하다. 이젠 답답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답답한 이 심정을 여러분이 풀어드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답답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너를 보니 너무 답답하다.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께 죄송합니까?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2군데의 본문을 가지고 유월절과 오순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2가지의 일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2 기둥처럼 굳건히 서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